오늘 우리 일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더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곳에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멀리 계시는 한국에 어디 계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효도하자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보셨지만 제가 효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 교회 한 21년째 있는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 국민의 상례 돌아가셨고 제가 나이 이제 30에 결혼해서 이제 조금 가정이 안정이 되고 섬길만 하게 될 때 제가 미국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을 제가 이렇게 모실 만한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쯤 생신이 생각이 나면 잊어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생각이 나면 우리 집사람하고 모았던 돈 몇 푼 그냥 보내는 걸로 그게 뭐 효도인 거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효도라는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잘 못하는 것도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너무 드러나게 못하는 건 하면 별로 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제가 잘 못해도 그냥 아는 것처럼 설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제가 효도라는 삶을 별로 살아본 적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효도라는 설교하기가 정말 힘들고 이번에도 준비하려고 그러다 아무래도 제 마음에 양심이 걸려서 효도라는 제목을 내려놓은 채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과 자녀 문제를 다 합쳐서 복된 가정을 위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대신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가정 상담학자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정을 단편적으로 보는 얘기지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패배하고 깨어지고 실패한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쉼과 재충전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곳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저는 정말 탁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정에서는 어떤 남편이나 어떤 아내나 어떤 자녀라도 위로받고 인정받고 쉴 수 있어야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받고 재충전되어서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보금자리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깨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세상에 나가서 아픔을 당하기 전에 가정 안에서 서로 깨어지고 가정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어려움 받아버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어려운 것은 사회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사회의 어려움 가운데 상처당한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쉼과 사랑을 통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사회에 나가 사회가 밝아질 텐데 지금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세상 속 깨어지기도 전에 미리 가정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깨어져 버리는 그런 아픔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사회 속에서도 계속되어 버리고 그래서 세상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성경 시편 128편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건강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 꼭 있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느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잘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친절하게 요즘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그런 부제라고 하는 게 붙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몇 가지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8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대상이 뭐냐면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를 드려 올라갈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찬양 중에 대표인 찬양이 128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128편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드러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 그중에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좋은 시편이 시편 128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놓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이 시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128편인데 이걸 요약해서 말하면 이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분을 두려운 존재력이 그래서 그분을 두려운 존재력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형통함 있는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은 걸 보면 어쩌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보기에 그저 담설하고 겸손한 그런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이 한 사람에게만 찰 거라 아니라 차고 넘쳐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쳤고 그리고 두 부부의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주시는 자녀들에게도 그가 받았던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에만 하나님 은혜가 넘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2대 3대 후손들까지 넘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걸 놓고 연구를 할 때 제목을 붙일 때 여러 가지를 붙이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붙일 때 확장되어가는 가정의 복 그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고 또는 복의 통로인 가정 그렇게 붙이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영락장로교회를 잠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락장로교회 목회자가 없어서 제가 한 4개월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장로교 목사님을 모셨어요. 저는 이제 감리교 전도사니까 제가 감리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을 모셔서 그 교회를 맡게 하고 저는 이제 감리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교회를 담당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하시는데 요 시편 128편을 가지고 말씀한 그걸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가정은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음 이민 온 가정에 설교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영락교회를 떠나고 제가 이제 웨슬리 감독의 전도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귀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그분에게 내 은총을 주어서 더 정확하게 구약적인 단어로 말하면 복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받은 뜻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 주의를 성수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대로 말하면. 그러나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100배, 1000배의 복은 주지 않았지만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겸손하고 단락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나에게 넘쳐서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넘쳤고 이거 웬걸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동네 시온 예루살렘까지 넘치는 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이 쓰임받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한 신앙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창세기가 열리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올바르게 잘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 다른 부분 이해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걸어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시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 쓰시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아담과 이브로 이루어지는 가정이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이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는 이 땅에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이 탁월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 복이 세상 속에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의 통로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나 영적인 또 다른 공동체인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예 안 그렇습니다. 뭐 저는 가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분 계실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대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싶으면 막 다 하고 막 마음대로 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그게 어디냐고. 가정이지. 가정이 그렇게 귀중하다며. 교회가 그렇게 귀중하다며.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성가대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그렇게 귀중하면 여러분 그렇게 귀중한 보석을 아무데나 놓고 아무데나 막 던지고 그렇습니까? 정말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러면 조심조심하고 몇 번씩 있나 보고 뺄 때 빼서 가장 좋은 보석을 하면 놓고 기스당할까 봐 조심하고 설거지할 때 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의 가정인데 그 둘 중에도 가정이 먼저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가정을 쓰신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귀한 것 없는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 마음대로 해.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냐고. 왜 자꾸 성가대를 봐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로 강건해지려면 정말로 세상 속에서 깨어지고 때때로 실패하고 상처받는 우리들이 다시 피 흘리고 돌아가 누우면 닦아주고 묶어주고 다시 먹여주고 쉬게 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험한 세상 속에 나가는 그렇게 재충전의 장소, 쉼의 장소, 사랑의 장소,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가정처럼 귀한 것이 없다. 더 정확히 말할까요? 나보다 중요한 건 내가 속한 가정이에요. 나보다 중요한 건 내가 속한 교회예요. 우린 그걸 놓치고 있네. 내가 모든 걸 투자해서 가장 아껴야 될 대상이 공동체가 있다면 그건 가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지켜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조심조심하게 잘못하면 깨어질 것 같은 그래서 정말로 조심하고 조심할 곳이 있다면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왜요? 가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가정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가정 속에 하든 말든 법적으로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가정을 그냥
세우시고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28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땅끝까지 생육하고 번창하고 충만하기로만 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처럼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튼튼한 가정,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복이 확장되어 나가는 가정으로 쓰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터전이 되어있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내 가정이 부하든 가난하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든 말을 달든 그건 관계없이 내 가정이, 내 삶의 가정이, 내가 쉬고 먹고 자라가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복의 통로의 가정의 첫 번째는 그 가정의 터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터전이 우리가 쌓아온 재력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도 아니요, 내가 준비해온 내 육체의 건강도 아니요, 우리 가정이 쌓아온 인적인 맨파워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정에 쌓여져 있는 내 가정의 터전이 내 가정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터전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 말입니다. 남편의 뜻대로 되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는 평생 불행할 것입니다. 아내에게 꼼짝 못해서 아내의 뜻대로 되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은 평생 상처받아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의 손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꼼짝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평생 자녀들에게 배반당한 아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어려움당하지 않으려면 가정에 나갈 바가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움켜쥐어 나가는 가정이 될 때, 그럴 때 그 가정 안에는 누구나 다 자유할 수 있고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강건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부모상, 며느리상, 며느리가 말하는 시어머니 다 달라요. 우연히 가정을 제가 테레비를 켰더니 시어머니 대표로 몇 명 나오고 며느리 몇 명 나오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난 너무너무 재밌는 게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며느리 없을 때 시부모가 다정한 게 제일 싫대요. 요 시부모님들 조심하십시오. 싫다는 거예요. 그러기 며느리가 뭐가 싫으냐, 가서 다 청소해주고 도와주고 반찬해서 오는데 그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러운데 시부모가 좀 안 보면 어떠냐는 거지. 오기 전에 전화 좀 하고 오시면 어떠냐는 거지. 아, 부모인데 전화 안 하고 왜 친정엄마는 그냥 오면 되고 왜 시어머니는 전화하고 와야 되냐, 막 난리가 났어. 사회자가 입장에 곤란해가지고요. 그렇대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요즘에 우리 이제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늦게 했는데다가 애를 늦게 낳았어요. 34세 첫애, 32째니까 아직까지 애들이 이제 결혼할 날짜 늦었는데, 일찍 결혼한 제 친구들은 벌써 손주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만나면 이 목사 빨리 얼른 손주 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회 어려움이 없어져 버린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가 손주 보면 그냥 싹 마음이 녹은데요. 근데 뭐가 재밌는 줄 아세요? 근데 이 목사 뭐 하나 꼭 기억하게, 뭔데요? 그러면 아들 집에 가려면 그 집 앞에가 전화를 한답니다. 며느리한테, 얘야 어떻게 신만 가다 보니까 너네 집 앞에 와 있다, 와까지 왔다. 그러면 며느리가 어머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쏙 들어가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간대. 딸 집은요 무조건 들어가고.
이게 세상의 풍조네. 그리스도의 가정,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건 세상의 풍조인 것이지. 어떻게 딸 집은 맘대로 들어가고, 어떻게 아들 집은 전화해보고 들어가고, 딸 집 가면 앉아서 밥 먹고, 아들 집 가면 어떻게 서서 밥 먹냐고. 이 세상의 풍조인 것이지. 속으로 며느리를 되게 나 욕하겠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시부모, 집부, 친정부모 나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지킨 자는 마치 반석의 집을 지은 것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소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이는 반석에 세운 것 같으니라. 그게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말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가 말씀인데 우리 가정을 세우면 때때로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우리 가정 흔들더라도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체킹 어카운트에 돈을 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 무너져버리네. 하나쯤이 무너져버리네. 중요한 건 우리 가정에 쌓여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우리 부부가 함께 읽고 붙잡았던 하나님 말씀의 능력, 여러분의 집안에 아름다운 가구로 채우려고 하지 저기래. 아름다운 가구는 지금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방 구석구석 쌓여있는 부모님과 자녀들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음성들이 쌓여질 때 그 가정은 튼튼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고 미치리라. 임한다는 말은 보슬비가 내려 몸을 쳤는 것처럼 복이 내려서 내 몸을 다 쳤는다는 거예요. 그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복이 뭐냐는 다음 얘기하도록 하여 그런 복을 받으세요. 미친다는 말은 복이 그림자 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복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이 나를 그림자 따라오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면 남편도 성숙해지고 아내도 성숙해지고 자녀도 성숙해지는 것이죠. 왜 가정에 상처받냐? 결혼을 했는데 어린아이네. 그래서 성인아이라고 그러고 그런 가정을 역기능적 아이라고 그래요. 가정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까꿀로 작동하고 그래서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그러죠. 역기능적 가정에는 대개 성인아이, 나이는 어른이 애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않았어.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합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정을 허무는 모든 세상의 적으로 지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로써 모든 악한 세력들의 화전을 멸하고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을 들라. 하나님 말씀을 가질 때 우리 세상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남편도 지키게 되고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게 되는 튼튼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터전 삼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앉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앉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구석구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걸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방인 아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단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복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나중에 신약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내 집에서 함께 밥상에 둘린 내 자녀는 정말로 복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아주 막 푸틴하는 어마어마한 집은 아닌데 아름다운 가정 속에 홈스테이 말하는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 부부가 함께 모여서 그 웃음과 아름다운 미소의 식탁과 방해가 이렇게 눈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어볼수록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된장찌개 끓여놓고 삼겹살을 굽고 막 좋은지 먹으면서 낄낄낄 거리고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 보면 예쁘고 자녀들은 부모 보면 기쁘고 아내는 남편 보면 웃음이 나오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해봐야 되겠어요. 남편 아내 보면 나오고.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 가서 읽어 한 128편을 한 25번 읽어보십시오.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져. 기가 막힌 가구는 없지만 우리가 이민 올 때 가져온 밥상 펴서 그 위에 예수님 그려진 밥상이 있잖아요. 우리 항상 쓰는. 거기다가 반찬 몇 개 놨는데 그게 재밌는 거야. 그냥 그게. 뭘 말합니까?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있는 재력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과 섬김과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미국에 성직자하고요, 심리학자, 가정상담자, 교육자 이런 사람 500명을 뽑아가지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물론 미국 사람들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인가를 조사해서 9개를 뽑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 서로가 말하고 듣는 것을 성의껏 하는 가정. 누가 말을 탁 남편이 뱉고 아내가 뱉으면 끝까지 잘 들어. 그러고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시비 걸지 말고, 예를 들면 야, 이렇게 왜 나 요즘 속이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당신 많이 아프구나. 그 행복한 가정이고, 술 처먹으니까 그렇지? 이러면 이제 그 안 좋은 가정이에요. 꼭 거기다 한마디씩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서 내 말로 연결시켜 주세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지? 그러면 당신 많이 요즘 외로운가 보구나. 그렇게 하세요. 이거 호강이 초치소리에 자빠졌는데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를 말을 받아서 내 말로 이렇게 담아해줘서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안정된 자기의 모습.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아빠로서의 위치를 딱 쓸 수 있고, 아내는 아내 위치를 딱 쓸 수 있고, 자녀는 자 위치를 쓸 때 자기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건강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유머가 있는 집이 좋다. 유머가 없는 집은 박물관 같다는 거죠. 박물관은 가끔 가는 것이지 박물관에서 못 삽니다, 여러분. 박물관 뭐 비싼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 앞에서 밥이 넘어갑니까? 박물관은 1년에 한 번씩 구경 가는 곳이지 밤을 못 살죠. 그래서 가정에는 웃음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다툼이 어느 곳에 있는데 건강한 가정은 다툼을 빨리 꺼낸다는 것이죠. 불행한 가정, 건강치 못한 가정은 다툼이 어떻게 해요? 확장돼 나가. 친정 어머니 시집까지 다 나가버려. 그냥 부부는 부부끼리 그냥. 그리고 뭐 하나면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 하면 10가지가 그냥 다 나와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막 3촌, 4촌까지 넘어가 버리고 막 친구까지 넘어가, 우리는 막 전쟁을 확장을 해버리잖아요. 그건 건강치 못한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은 다투더라도 분쟁을 빨리 끝내고 전쟁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다. 뭐가 분명하냐? 우리 가정의 경제 원칙은 이것이다. 우리는 없으면 안 쓴다. 뭐 그런 달지. 우리 없으면 빌려서 쓴다. 그런 달지 아니고 뭐가 분명한 어떤 노선이 있고, 우리는 없으면 금식한다. 그러든지, 우리는 없으면 라면 먹는다. 아니면 없으면 신방 간다. 뭐 그러든지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 근데 그냥 뭐 자기 맘대로 생각나는 대로 해. 그렇지 말고 분명한 어떤, 그래서 우리는 가훈이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 함께 같이 다 먹는다. 아니, 우리는 각자 오는 대로 먹는다.
우리 집 오는 대로 먹어 하여간. 그래도 그 전통이니까 뭐 할 수 없어. 그렇게 살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나름대로 가정대로의 어떤 규칙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어떤 뜻이 있어도 가정은 하나다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는 하나야. 그걸 자꾸 보여주는 가정. 일곱 번째, 가족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예를 들면 무엇인가 가정 하나, 한 가정이 함께하는. 우리가 오래전에 함께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성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올해를 다 데리고. 어떤 일에 무엇인가 4명의 가정이 우리는 정할 일 없으면 요즘은 커서 따로 또 할 수 없지. 우리 있을 때는 하다 못하면 극장에서 같이 갑니다. 어떤 사람이 막 아이고 사모님하고 둘이만 갔어요. 애들 제가 봐줄 테니까. 그건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다 못하면 영화라도 4명이 같이 가. 그럼 애들은 그래요. 아빠는 가자마자 또 졸려고 졸더라도 같이 가요. 어쨌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가정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일, 가정 밖의 일에 신경을 쓰는 가정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 일만 하면 교회는 쌈납니다. 그런데 선교하고 구제사업하고 사회사업 시작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듯이 어떤 가정이 건강하냐? 교회 밖에, 가정 밖에 있는 일에 관심을 두를 때. 아홉 번째, 가정에서 서로 함께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행복이 늘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이 9가지 요소를 한말로 바꾸면 시편 128편입니다. 내 실에 내 방에 있는 아내라 그랬죠. 춤바람 난 아내가 아니라니까. 내 상에 둘린 자식. 반복을 보니까 애들이 하나도 없어. 다 어디 가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식사 때문에 함께 모이는 가정이라는 말은 식구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목회자의 가정 위기가 뭐냐면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애들에게 지금도 미안하고 애들이 지금도 가끔씩 저에게 불평하고 왜 아빠는 어릴 때 맨날 신방만 다녔어? 난 지금도 신방 다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게을러 그렇지 예전에는 6시 반에 기도하면 졸더라도 2시간은 버텼습니다. 그럼 8시 반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미 애들은 학교 갔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사역자 제작 광고 들어가면 10시나 10시 반 들어가면 애들은 자고 거의 1년에 몇 번 못 봤어요. 저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간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 행복이에요. 내가 가정에 내 아내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는 것이에요. 내가 자녀를 위해 최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좋은 차 사주고 용돈 주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서 가족끼리 긴밀하게 함께하는 시간과 관계가 강건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는데요.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남편을 그냥 남편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괴로운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15년째 분방한다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란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방할 만큼 미움으로 우리의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쨌든 첫 번째 그래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사랑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위기에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건너뛸 만한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분방에 합방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분방하신 분들 오늘 저녁부터 방을 하나로 합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척 따로 자지 마세요. 그건 비성서적이네. 성경은 기도하는 것 외에 분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복이 차고 넘쳐서 그 가정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다른 가정에도 예루살렘에도 시온에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복의 통로로 쓰기 때문에 우리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만 넘친다는 건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크셔서 내가 은혜를 받은 은혜를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까지 확장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은 향수를 뿌리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향수의 냄새를 맡게 되듯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면 우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렇게 은혜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증가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증가되는 것이 이것이 복받는 가정의 거룩한 의무요 복받은 가정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보셨나요? 아무리 집을 튼튼히 지어도 지붕을 덮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지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사명 감당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분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면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하며 지켜주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은혜를 세상에 증가하고 나누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리 할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배웠듯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로마에 갈 때까지 어떠한 사람의 칼날도 로마의 채찍도 배의 풍랑도 뱀이 무는 독사의 이빨도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명 강당의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누구 때문인지 무슨 사랑인지를 세상 사람에 알리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한 신앙인처럼 시편 128편의 신앙인처럼 고백되는 그런 복된 날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나갈 방향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며 귀한 사랑과 섬김의 뜨거운 관계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신 바 은혜를 나누고 증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0일